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한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도 건강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기가 이제 왔는데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 한 3주간 정도를 감기 후유증 영향권 내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런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제가 강단에 이렇게 수면제 여러분들 한 달 정도는 제가 여행을 갔다 온 기분으로 이렇게 새롭게 보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오늘 감리교회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께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감리교 누가 시작했나?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대단한 조상이십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신앙의 주제로 이 신앙의 주제만큼 더 좋은 주제는 없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성결교회는 우리 사촌인데 교회 이름을 성결교회라고 지었잖아요.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추정하기를 120문도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 120문도가 모인 첫 번째 이 강림한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회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그러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신 기념일을 감리교회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날짜를 설립 예배 드리고 그런 건 아닌데 감리교회 시작은 아마도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함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 증거하고 복음 운동으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 강림절이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이고 지난 주일이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신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감리교회의 생일이고 한국교회는 1885년 4월 2일 아펜젤레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내리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부활절 날이 교회 생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첫 발을 내딛은 것을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이 아펜젤레 선교사님이 첫 교회를 지은 게 정동교회입니다. 일천 내리교회라고도 말하고 그러는데 정동교회가 1885년 10월 11일 날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 다음에 신풍교회는 1953년 7월 23일 휴전 직전에 교회 생일입니다. 훌륭한 조상과 또 훌륭한 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감리교회 자랑스럽습니다. 감리교인이 된 것 자랑스럽고 감리교 목사가 된 것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은 감리교 신풍교회 교인이 된 것 자랑스럽고 직분 맡은 것 주님이 주신 직분이니 너무너무 자랑스럽죠.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요즘에 여건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감리교인들은 힘을 내고 오히려 더 앞장서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날짐승 가운데 기러기 아시죠? 기러기 철새입니다. 시베리아부터 시작을 해서 저 일본까지 이 기러기 봄철 가을철에 하늘을 수놓습니다. 근데 이 날짐승 기러기를 잡아서 집에서 키우는 기러기가 된 걸 거위라고 그래요. 거위 소리. 그 거위가 사람만 오면 하여튼 그놈이 얼마나 개보다 더 영악해요. 소리만 나면 꽥꽥 하고서 하는데 이 거위가 꽥꽥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조상 때에 옛날에 이 성을 지키는 그런 임무를 맡았는데 이 거위가 결정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할 때 꽥꽥 그러면서 그걸 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외적을 물리쳐서 안전하게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거위의 후손들이 우리 조상은 옛날 외적이 침입할 때 그 외적을 막기 위해서 꽥꽥 했다. 그래서 지금도 꽥꽥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대단하다고. 감리교회 조상이 대단하신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신데 대단하다고만 그러고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려운 여건도 있고 때로는 진부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마음으로 뜨거워져야 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탄생 31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회심은 280주년이 되는 해예요. 1703년생이시니까 6월 17일생이신데 19자녀 중에 15째로 출생하셨어요. 그때는 어려운 때인데 자녀들을 하나님 주시는 대로 다 낳아가지고 어떻게 19명을 낳았는지 대단합니다. 그런데 6살 때 이 존 웨슬리 목사님 어릴 때 소년 시절에 이 주택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다 끄집어내서 다 피해나했는데 너무 애들이 많으니까 이게 다 끌어낸 건지 그리고 있는데 딱 한 명이 남았어요. 그게 존 웨슬리.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글쎄 불이 나가지고 꼼짝없이 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불이 들어가려고 어머니가 수산나가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하고 이 사람들이 인간 사다리를 해가지고 어깨 위에 또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창문에서 지금 소리 짓는 이 웨슬리를 끄집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동안 나는 불에 타다 남은 몽둥이다, 이런 간증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성공회 목사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이 시인이에요. 그리고 또 책을 많이 쓰시는 저술가였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싱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어머니는 청교도 출신이기 때문에 청교도 가정에서 자란 신앙이 열정적이고 아주 뜨거운 분입니다. 이 애들이 너무 많기도 했지만 이 애들을 다 줄줄이 교회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어요. 그만큼 재정이 넉넉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보낼 애들은 몇 명 보내고 일부 몇 명은 집에서 이 수산나가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수산나 성가대에 참석한 자녀들을 6시간씩, 한 아이에게 6시간씩 공부를 하루 종일 가르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학교 못 가는 아이들. 그렇게 규칙적으로 학교를 보냈는데 나중에 웨슬리가 규칙쟁이라는 별명을 또 듣게 되잖아요. 1738년 5월 24일이 웨슬리 나이 35살 되던 해에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뜨거운 가슴에 설교를 제안하는 일에 대해서 항거하기 위해서 그 언덕에서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친 그 부르짖음이 오늘날 모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게 하나의 표가 된 거예요. 세계는 나의, 세계를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감리교회. 감리교회는 규칙쟁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걸 메도디스트라고 그러는데요. 메도디스트가 이 감리교 이름이 된 거예요. 별명입니다. 흉보한 얘기거든요. 처음에 이 대학생 시절에 홀리클럽이라는 이 기도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규칙적으로 날짜 정해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 활동하고 구제하고 교도소 방문하고 이런 일들을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날짜대로 하니까 헐렁하게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뭐라고 흉보를 하면 저는 메더시스트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 놀 줄도 모르고 그냥 고지식하게 성경 공부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거기에 파고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홀리클럽에서 메더디스트 별명이 나오고,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다른 분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하기를 장래에 촉망되는 목사,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가 돼. 그럴 정도로 수준이 높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옥스퍼드 대학은 거기 방문해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 그러면 서울대학 안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다 서울대학 단과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단과별로 독립이 돼 있어요. 어떤 대학은 링컨 대학이고 어떤 대학은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다 하나를 묶어서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도서관은 같이 쓰고 학교 공부는 교수진은 따로따로 분리돼가지고. 그래서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 졸업을 하시고 링컨 대학에서 교수가 되신대요.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교수가 되시고 미국 조지아주 인디언 선교사로 다녀오시게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웨슬리 마음에 성공회 목사 아들이고 본인도 성공회 목사예요.
이 성공회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형식은 천주교회고요, 정신은 개신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신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목사라고 불러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회 목사의 아들이었으나 생명력이 없이 의식만 남아있는, 형식은 천주교회니까 교회 문화를 탈피해보기 위해서 아주 강한 저항감과 의지를 가졌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수백 년 넘는 교회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심한 것이, 성공회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나는 그러면 저 아메리카에 가서 내가 복음 전파하는 사람으로 이상적인 교회를 세워보겠다. 그리고서 미국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선교하느냐?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해. 인디언들은 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순수하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면 이렇게 여러 사회 문화에 모든 교육받고 이런 사람들, 잡다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때묻지 않은 인디언들인 건 사실이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선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언어 가는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인디언들은 말을 어떻게 가르쳐준 사람, 교류도 없었고 지금까지는 뭐 먼저 공부한 사람이 있어서 배우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주해 온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온 사람,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 유럽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이 미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신앙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국 목사님 미국 가서 한인교회 하는데 한인교회가 이게 잘 부스러지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잘 연합이 안 되는 그런 약점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약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장군의 딸이었는데요. 이 장군 집에서는 빨리 결혼을 하라고, 이 웨슬리 목사님은 선교 사역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좀 더 기다려주면 좋았을 텐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자기 신랑하고 여기 예배 참석했는데, 웨슬리가 지금 성만찬을 하는데 글쎄 여기가 딱 나라서 성만찬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만찬이잖아요.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주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얄미운 자기 약혼자였던 사람에게는 지나가. 그게 시초가 돼가지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교사에게 실패하고 쫓겨나게 된 상황으로 영국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일기에 적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아메리카 인디언을 회개시키러 갔지만 누가 나를 회개시킬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가 엘리트에 들어가고 자기가 소식고 타결에 열심히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가지고 이런 때가 미국에서 얼마든지 요즘 말하면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하리라고 예상을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걸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한동안 영적으로 웨슬리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영국 조그만 골목 올스테이시라고 하는 작은 거리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배를 타고 갈 때도 올 때도 감동을 받았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오늘날 속회회 같은 모임에서 내키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늘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한 사회자가 로마서 주석,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읽는 동안에 오늘 본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그때가 1738년 5월 24일인데 저녁 8시 45분경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우리 교회에서 웨슬리 신 기념성회가 있습니다만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며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자신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는 동안에 여러 번 말씀을 가르쳤던 내용인데, 이상하게도 그날 웨슬리는 그 말씀의 새로운 감동과 뜨거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들려진 말씀은 이렇게 초보, 사회자도 초보였던 것 같아요. 청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는데 대충 듣고 지나칠 말씀,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끌어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감동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존 웨슬리는 우리가 평가하기를 냉철했던 이성과 어떤 한계도 벗어나지 않고 바르게만 살아온, 그리고 모든 것을 올바로 해보겠다고 하는 집념의 목사님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왜 마음이 뜨거워졌느냐? 내 속에 있는 이 단단한 자아가 깨지는 그런 것이 뜨거움의 체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웨슬리 연구한 분들이 설명을 하고, 그 뜨거움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생애를 바꿔버립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 살아온 이 그동안 어릴 때부터 목사의 가정에서,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의 모험적으로, 그리고 공부한 것과 모든 면에 다 이게 최고인데, 그것이 지적인 믿음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변화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 대부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지적인 믿음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자신의 믿음으로 내게 들어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기에 나는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게 되었고, 나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가져가 주시고 죄와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믿어온 최고의 아주 우수한 믿음의 길을 달려온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 되심을 믿게 되었다. 나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가져가 주시고 죄와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체험 후에 나는 악의에 차서 온갖 방법으로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그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었다. 체험 이후에 온갖 유혹이 뒤따랐지만 성령께서 늘 성령하게 해주셨고, 성령의 체험으로 나는 참 믿음, 확신, 참된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이제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 연구가인 스타키라는 분이 성령 체험으로 회심한 웨슬리는 능력과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능력과 목적.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희미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가 되시고 나를 성령님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약화시켜요. 1739년 열광주의로 기우는 모라비안 교도들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메도디스트 연합회라는 걸 결성하게 돼요. 사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1738년, 그때도 감리교의 시작이라고 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1739년 열광주의에서 벗어나 복음주의의 길을 걷고자 선언했던 웨슬리의 선언, 감리교의 연합회, 이것이 더 감리교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때부터 웨슬리가 우리는 메도디스트 연합회다, 무슨 일을 하는 교회냐, 성경의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성경의 기독교를 전파해서 복음주의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연합회다. 이 성경의 그리스도인, 성경의 교회로 나가겠다는 거죠. 이후에 감리교 운동은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웨슬리가 인도하는 집회마다 어느 장소이건 어느 때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크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 대해서 이 스타키라고 하는 분이 존 웨슬리가 가장 관심 뒀던 부분이 회개라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회개란 뭐냐?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저 현관문과 같다는 거예요. 감리교인 될 때 먼저 내가 감리교인, 하나님이 앞장서서 감리교인 되게 여러분들을 스며시 여기까지 끌어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 문을 들어올 때 그때 여기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게 돼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4대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4분의 회심을 기독교의 4대 회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 사도예요. 두 번째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세 번째는 마틴 루터이고, 네 번째는 존 웨슬리예요. 이 중에 성 어거스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모니카 어머니 눈물의 기도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이름을 남긴 이 성 어거스틴은 육체적으로도 외도한 탕자예요. 15살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가 됐으니 영적으로도 외도한 탕자입니다. 이방 종교인 마니교에 심취해가지고 기독교 가정에서 큰 아이가 이게 다른 종교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기 갔으니까 이게 되지. 어머니가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영적 괴로움 속에 빠진 이 어거스틴이 쓰러져 있을 때, 그때 그 주변에 놀던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는 거예요. 그 동요의 가사가 뭐냐 하면, 들어라, 펼쳐라, 읽어라. 아이들이 뭐 고무줄하고 옛날에 놀 때 보면 무슨 노래 부르잖아요. 그게 들린 거예요, 어거스틴에게. 그러니까 갑자기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조금 안면에 있는 뭐 친구라고 볼 수도 없는 그 집에 그냥 뚝 들어가서 성경책을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열자마자 로마서 13장 11절이 펼쳐지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말씀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회심을 한 후에 성자로 추대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독교의 체계를 세운 첫 번째 신학자가 됩니다. 성 어거스틴의 저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저서가 삼위일체 12권, 방대한 12권의 책을 지었는데, 맨 끝에 가서 결론이 뭐냐 하면, 결론 듣고 싶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이 결론을 내야 되는데 12권까지 쓰고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론이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고민하며 잠들었는데 꿈에 어떤 아이가 자기 고무신을 가지고 이렇게 모래에 이렇게 조금 웅덩이를 파고서 여기 바닷물을 퍼가지고 여기다가 자기가 만든 웅덩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자기가 이제 그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그게 뭐 하는 거냐? 이 바닷물을 퍼서 여기다 넣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닷물은 짠맛으로도 조금 찍어도 알지만 그 바다를 다 아는 거는 우리 용량이 부족해요. 이 바닷물을 다 떠서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다 넣는다,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강력한 성령 역사를 경험한 회심하게 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참회록이라고 해요. 그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 여러 내용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불안하다, 이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불안하다. 이 사람이 뭐 적금 많이 늘어났든지 아니면 회사가 튼튼하든지 이렇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계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조건 속에서도 안정,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4대 회심, 바울 사도는 박해자에서 순교자로 회심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탕자에서 성자로 회심하였고, 루터는 종교회에서 기독교 개혁자로 회심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복음 전파의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회심하였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강조한 사항 세 가지. 이 상당히 웨슬리를 책의 사람이라고도 그래요. 워낙 설교집도 남겨 많은 책들을 쓰셨기 때문에 많은 책들이 다 이게 아직도 제대로 우리가 저조차도 웨슬리 목사님의 이 글을 사실은 딱딱하고 어려워서 접근하다가도 다 잘 못 보는데, 근데 간단히 정리한 내용, 조종남 박사님이 서울신대 총장이셨던 분이 쉽게 이렇게 평신도용으로 쓴 책을 내가 읽어보고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올스테이지에서 성령 체험한 후에 확신과 능력과 목적을 갖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능력과 목적을 가진 복음 전도자, 성령의 사람으로. 당시 정통교회에서는요, 성령의 역사는 어디까지냐? 사도들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까지만 성령이 역사했다. 그 이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시끄럽게 하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는 복음 운동을 주도하는 일은 지금도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 웨슬리는 지금도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향해 성령님은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 교회가 성령 공동체인데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될 것이고, 부족한 것을 돕는 그런 도움의 손길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지. 성령은 지적인 대상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세 번째로 성령은 은혜를 받는 통로인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기도를 통해 또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 방면으로 다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가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사명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준비한 자나 받는 자나 다 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거라 합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묘지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리교 목사들이 너무 흥분돼 가지고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묘지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십자가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세운 거라는데, 근데 우리들 정서에는 산소에 올라가서 놀면 어른들이 야단칠까요? 안 야단칠까요? 야단치잖아요. 거기가 어딘데 하고 올라간다. 근데 우리는 누가 너날 것 없이 목사님이 이렇게 직사각형 이 단인데 그 위에 다 올라간 거예요. 다 올라가서 목사님 다 올라가가지고 기념사진 찍으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려고 올라가야 되면 혹시 용서를 받을 텐데 기념사진 찍으려고. 여러분들 혹시 가시게 되면 거기에 뭐가 쓰여있나를 꼭 읽고 오셔야 돼. 세 가지. 세계는 나의 교구. 하나님의 종은 여기 묻으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하신다. 세 번째,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임종이 언제냐면 1791년 3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화요일 날인데 다 쇠약해져 가시고 다들 찬송 부르고 옆에서 임종을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는 내가 지금 어디 설교하러 가야 된다. 임종을 기다리는 목사님 설교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나 있으신지 이러고서 우물쭈물하고 갔는데, 그때 마지막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오로지 성령을 기다린다. 이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2시간 후에 돌아가셨다고. 대단하신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신앙유산을 넘겨주셨는데, 신앙유산이 뭘까?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당시로 말하면 성령시대 끝났다고 말하고 너무 시끄러운 거 안 된다고 말하고, 이게 뭐 형편없이 이거 열광주의에 빠져서 이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냐라고 비난받던 시대에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늘 함께 하셔서
능력과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유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늘 소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쓰기 위해서 유혹하고 이렇게 갈대로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늘 듣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감리교인입니다. 원래 장로교인은 전도하면 안 되는 게 장로교인이에요. 장로교인들은 예정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그래서 교회 올 사람이 다 정해져 있어서 가서 전도지 도울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 감리교인들은 열심히 복음 전도해야 돼. 그래서 이 장로교인 칼빈주의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감리교인이 흉봤어요. 뭐라고 흉봤냐? 오리와 같다, 오리. 꽥꽥꽥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는 게 그렇다고. 그런데 계속해서 하는데 자기들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장로교인들도 나중에 전도에 열심히 냈다, 그런 우스운 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유산을 받은 우리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우리 모두의 삶을, 신풍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감리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별일 다 있지만 제가 별로 그런 말을 안 해요. 흉볼 만한 일은 안 하고, 감리교회 목사가 감리교회야말로 최고입니다. 그렇게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자랑스러운 감리교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로 지정해 주시고, 주의 전에 여호와께 성결된 모습으로 나와 예배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능력으로 함께 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더욱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감동과 은혜에 되는 감리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름을 딴 홀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누구냐고 묻는다는 우리의 조상이라고. 존 웨슬리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신,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신 우리의 조상이라고. 우리도 그런 조상으로 불리움받을 수 있기까지 신풍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조건에서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우리 웨슬리 목사님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신풍교회도, 우리 감리교회도, 그리고 내 자신이 새롭게 되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